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에 이어서 소발이 그가 첫 번째로 하는 언급입니다. 말입니다. 여러 성경으로 욥기를 쭉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굉장히 흥미있게 다가오는데요. 친구들과 욥이 서로 대화하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와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이랑 너무 똑같아. 그게 때로는 욥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해봤고 우리가 한 번쯤 처해봤을 상황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소발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욥에게 느껴지는 마음뿐만 아니라 소발에게 있는 이 마음, 이런 정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발이 말하고 있는 이런 말의 분위기가 왜 이런 느낌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발이 엘리바스의 말도 듣고 빌닷의 말도 듣고 각각 그것에 대답하는 욥의 말을 듣고 나서 언두에 시작하자마자 하고 있는 이런 감정을 쏟아내는 내용들을 보면 많이 화가 났나 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만약 우리가 대화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2번 읽어보고 5번 읽어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 말에 묻어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소발이 막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헛소리를 듣고서 잠잠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막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고민하고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왜 화를 내는 걸까? 누구한테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걸까? 만약 욥이 내게 잘못을 했다면 그 욥의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내가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어떤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걸 얘기하는 소발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살아있는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드러내는 걸까? 하나님께 화가 난 걸까? 욥에게 화가 난 걸까? 아니면 욥의 태도에 지금 화가 난 걸까? 이렇게 질문해 봐도 뭔가 명확하게 욥의 태도가 그렇다고 해서 왜 이걸 화를 내야 될 일이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드는 마음 한 가지 언뜻 우리가 체면과 상황에 잘 숨기고 혹은 숨어서 있는 감정과 마음 하나, 연약감 한 가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화가 난 걸까라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이 하나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발은 자기가 비웃음 당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할 때 이 너는 분명히 욥을 말하는 것이고 네가 우리를이라고 할 때 그 우리는
엘리바스 빌닷 자기를 포함한 소발까지 말하는 것 같고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소발은 욥이 지금 자기를 비웃는다고 이렇게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될까? 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저의 주장, 이 주장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생각과 함께 자아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존감, 이걸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영향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영향력이 내가 말하는 이런 내 마음의 표현이, 지식의 표현이 혹은 경험의 표현이 상대방이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상황 자체로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결론이 뭐냐면 나를 무시하네.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어떻게 대접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그 모습은 결코 우리가 체면 때문에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정에 목이 말라 해요.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아주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심연에는 그 마음 깊은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취약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이해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지지 않고 우리가 회의 때나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내 말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내 말이 하나도 소용없는 것 같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라는 마음속에 자기의 연약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소발이 욥이 지칭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소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데에 들어있는 마음이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인 공동체 라루시로 들어가게 될 때 자원봉사자로 옮겨가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처음부터 거기서 살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들어가서 살기로 처음에 결정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원봉사자를 하면서 내가 이곳에 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중요하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본성이 온갖 들고 일어나서 반발했다. 다시요. 내 안에 있는 중요하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본성이 온통 들고 일어나서 반발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하는 말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를 포기해? 내가 어떻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지? 와 관련된 기본적인 본성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소발의 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핵심이 우리 자신의 자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교만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그 인정이 없으면 우리 안에 아주 커다란 욕심쟁이가 있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가? 아직까지 우리 안에 우리가 중심이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자아가 그런 것이죠. 2011년도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집회들 중에 그 집회 중에서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본인에게 있었던 간증들을 하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게 마음에 와서 너무 부딪혔어요.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라는 곳에 이제 막 폭격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뭐 순교자도 일어나고 막 이랬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한참 폭격이 있고 막 그런 칸다하르에서
마지막까지 사역했던 선교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뉴스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정말 폭탄을 뚫고 포탄 떨어진 데를 뚫고 공항까지 오고 공항에서 와서도 비행기가 바로 뜨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격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회자됐던 그런 선교팀입니다. 이 선교팀이 했던 일은 뭐였냐면 병원이었어요. 병원. 복음을 직접 대놓고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섬기는 것부터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의사 선교사님들이 가서 개업을 하고 간호사 선교사님들이 가서 간호사인 선교사님이 가서 간호사 일을 하고 그리고 직장을 하던 여러 사람들이 가서 병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치료도 하고 치료하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제자 훈련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팀의 특징이 뭐였냐면 가족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 같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갔는데요. 이분이 간증할 때 아주 영웅적인 우리가 폭탄을 뚫고 와서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간증했던 것이 제게 기억에 남았던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신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제 마음속에 쿵 하고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이분들이 바로 몇 주 전까지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무사히 퇴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랬으니까 그 생명의 절박함이 어땠는지 이런 일들을 그냥 나누기만 해도 마음속에 엄청나게 커다란 도전이 됐을 텐데 실제로 이분은 그런 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위험하긴 했지만 당장은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 선교팀이 오랫동안 서로 가정에서 이렇게 한 팀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 퇴거하는 과정들 가운데 공항으로 가고 그러는 가운데 이 한 20명 안 되는 팀이 가족들이 완전히 함께 살아야 했던 거예요. 완전히 밀폐된 한 장소에서 큰 곳에서 같이 자고 큰 곳에서 같이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있겠죠. 그리고 서로 부부들도 있겠죠. 서로 일도 다 달랐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와,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본인들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너무 커다란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일로만 봐도 선교적인 하나님의 용기를 봐도 참 놀라운 분들인데 정작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의 생각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욕심이 그렇게 순간순간 큰지 몰랐다. 화장실 하나 쓰는 거 사람들과 함께 세수하는 거 일정 하나 하는 거 차 누가 먼저 타는 거 그런 거 결정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게 목숨 걸고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 가서 선교하고 사역하는 것만큼 더 힘들더라. 그게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전하고 나올 때에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보다 더 힘들었다라는 것에 저는 마음의 공감이 너무너무 많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이 말을 바꿔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얼만큼 인정받고 있지?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거기에 안정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드는 내 안에 있는 화, 분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 우리가 거기에 만족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욥의 대화 그리고 소발이 하는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왜? 우리도 화가 나 있는데 이 화가 나는 게 도대체 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왜 화가 나야 하지? 내 영향력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평가와 행동으로 자기를 어느 순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로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인정과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 두려운 일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가 더 연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도 자연스럽게 취하게 되더라고요. 정답보다는 오늘 하루 사람들을 대하면서 공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답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해요.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 내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어떤 생각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싶고, 그래서 맞아, 그렇네요, 그 이유가 그렇네요, 정답이 그렇네요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옆에 함께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내가 여전히 당신에게 마음이 열려 있고 심지어 사랑한다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네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네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네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발의 말이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 말을 소발이 제 앞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 내 마음속에 과연 소발이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그런데 그 말이 참 정답같이 우리의 상황을 잘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옳은 말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소말의 말이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점검하게 하더라고요. 뭐냐? 고난 받는 사람을 난 설득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위로하기 원하는가? 고난 받는 사람들의 고통의 이유를 알아도 사실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던데, 특별히 좀 그런 고난의 시기가 길어지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딱히 알아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여전히 힘들고.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힘들 때 어떤 대답을 원하는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의 기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고난의 이유와 그것의 합리적인 설명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할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장근성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분이 평소 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참 많이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셔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같이 간사님들, 선교 대표들 이렇게 만날 때 그 분들이 캠퍼스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는 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중요한 나눔도 하고 함께 부흥을 해서 기도하거든요. 목사님들도 저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하지만 제가 제일 어린 축이에요. 제일 어려요 사실. 왜냐하면 선교단체 간사님들도 연차가 있으시니까 나이들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 유기성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거기 대표이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근성 목사님도 만나서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강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 통계를 뭐 전국 통계를 내서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되게 마음에 와서 닿았던 게 뭐냐면 어느 날 전화 한 통화를 받았대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본인이 마음속에 극단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고, 그래서 통화를 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몇 달째 그분의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이야기하고 사모님이랑 같이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같은 원주에 사셔서 그분을 만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면서 계속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아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자매가 그렇게 아픈 것은 아버지랑 연락이 지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바쁜 분이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받고 이 자매가 진심인가? 진심이라면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도 그걸 전화 올 때마다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그래 밥 먹자. 우리 집으로 와라. 밥 먹자. 언제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녁을 같이 먹고 있는데 그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이고 그리고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날 어제도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 아마 오늘 저녁에 식사하시겠네요. 식사하자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통하게 된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렇게 전화해서 거의 뭐 한 주, 두 주 동안 계속 극단적인 말만 어저께 분명히 얘기하고 결단했으면서 또 다음날 전화해서 나 그만 살고 싶다. 또 그만 살고 싶다. 이걸 날마다 몇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 자기랑 아는 사람도 아닌데 통화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학원 보고만 협의를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그냥 해서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됐는데 그분이 그냥 장근석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계속 통화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대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러면서 전화에 대고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아직도 살아있어요. 혹시나 궁금하실까 봐 전화 드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별다른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저 아직도 살아있어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누군가 한 명은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아무도 내가 의지할 사람 없고 얘기할 사람 없는데 그런데 목사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들어주셔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공감을 했습니다. 다시는 뭐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게 아니고 계속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우울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전화해서 나 아직 살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장근석 목사님이었다는 것이 제게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답을 내고 그 정답으로 만족해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일들을 하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요. 그런데 오늘 하루 따뜻한 사람이 더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욥을 탓할 마음도 없고 소바를 탓할 마음도 없습니다. 욥 안에 있는 마음도 제 마음이고 소발 안에 있는 마음도 마치 저에게 저 스스로가 막 이야기할 때나 혹은 제가 어느 순간에 제 욕심, 제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제 영향력 거기에 마음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혹은 그랬구나라고 회개하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커다란 근거와 기초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도 무엇에 화가 난 걸까? 무엇이 그렇게 섭섭한 걸까? 한번 질문하고 오늘 주님께로부터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섭섭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도대체 왜 그런 걸까? 혹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인정감, 안정감보다 너 잘하고 있어 라는 말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변화하고 거기에 내가 만족감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그게 안 되면 내가 섭섭하고 내가 나 스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어. 왜? 영향력을 미치니까, 못 미치니까.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답보다도 공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